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6절,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론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오늘 51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부터 시작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의라는 거, 특히 지성과 의지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지성과 의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영혼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또 우리가 영혼을 논할 수 있는 영역이 뭐라는 걸까요? 의지와 지성과 정서라는 인격의 기능,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추론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 결국 지정의, 영혼의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면 여기서 이걸 다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었는가? 근데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그럼 타락하면 이게 타락이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이거다. 그럼 뭘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까요? 다.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지와 정과 의의 반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 특히 열왕기 무슨 상하 이렇게 보면 계속 왕들의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악했더라 이렇게 결론을 지을 때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뜻한 바와 원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원해서 나오는 최종적인 게 말이고 행동이잖아요. 그게 결국 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타락을 하면 이런 것이 타락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정의의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 내가 변화됐다. 내 삶에 이 믿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또 뭘 가지고 설명해요? 지와 정과 의에 어떤 반응의 변화가 발생했느냐. 그래서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도 지정이 가지고 설명하고 거듭난 사람의 열매도 지정이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사실은 많이 들었던 설교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 인격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아는 거, 믿음은 아는 거다. 그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정서. 믿음은 의지, 신뢰,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지정이라는 인격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해바라기처럼 지향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지식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지적인 건 뭐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기로 했다. 이게 인격의 반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그건 뭐죠? 그 사람의 지성이나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정서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점검을 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못 깨달습니까? 깨달았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의지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삽니까? 당신이 주인입니까?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지정의가 당신 자신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으면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굴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거듭나야지 그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듭나면 또 설교할 때 거듭난 분들의 특징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아더 핑크 같은 그런 청교도적인 사람들의 설교집 보면 그런 게 다 나와요. 근데 아주 고상하게 나오죠. 체계 있게. 거듭난 증거가 뭐죠? 제일 첫 번째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봐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도무지 그것이 들어오질 않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 그게 무슨 증거일까요? 거듭난 증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이전엔 제가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이게 의지의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그게 다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게 거듭나야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성, 무슨 의지, 이런 인격의 기능들은 거듭남, 거듭나지 아니함, 믿음, 결국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교하고 설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인식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인간론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서 오성에 이제 칼빈이 오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그냥 오성은 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세밀하게 이성보다 더 체계적인 게 오성이긴 하지만 이거는 더 철학적으로 구분을 한 거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인식하는 거 이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성의 기능은 칼빈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대상들을 서로 식별하여 무엇이 인정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칼빈은 이 이성이라는 게 뭐인 거예요? 대상을 식별해서 무엇이 인정해야 할 것인지 무엇은 인정하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럼 이런 말을 쓴 거는 좀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지성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반 은총을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받아갖고 막 그 하나님 안 모신 사람이 막 자연계는 막 기가 막히게 연구하는 거야. 수학도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막 다 뛰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는 어떤 인식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거꾸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불신자들이 어디까지 인식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불신자들은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거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윤리적인 의식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윤리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윤리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윤리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 기독교 윤리라고 따로 배워요.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을 전제한 윤리예요. 그렇게 보면 거듭난 성도들 안에서 지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윤리의식, 혹은 더 넘어가면 신앙의식, 신학적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분과 관계된 것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뭐를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지식은 무슨 성격을 가진 거예요? 뭐 윤리적이라던가 신앙적인 거, 이런 건 규범적 성격을 갖잖아요. 옳고 그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정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인의 의식 속에는 신앙적 가치가 들어가고 기독교 윤리적인 가치가 이성에서 발휘가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인식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성경책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의 신학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요즘의 신학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 고전들 있잖아요. 종교개혁 때 쓴 책들. 거기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신학을 하려면 신학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신학을 공부하려면 그러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것까지 포함 다 시켰어요. 이런 것이 기준이었다고요. 이게 없으면 신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어요. 뭘까요? 거듭나야 한다. 근데 요즘 신학책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땐 되게 중요하게 써놨어요. 그 종교개혁 때 종교기자들이 16, 17세기 책들을 보면 신학은 누가 하는가? 거듭난 사람이 신학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져야 될까요? 신학은 수학적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어서 과학적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저마다 그 제멋대로 이렇게 사물을 추적하는 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을 가져야 된다. 신학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그 자격 요건 중에 하나가 거듭나고 경건하게.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객관적 외적 인식 원리를 가지고 진리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는 옛 종교개혁자들은 뭐까지도 다 신학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리고 신학을 할 때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 요즘에는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없다. 왜냐? 칼빈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이 인정해야 할 것이며 무엇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뭐뭐 해도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벌써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자연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게 아니어서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가치 판단을, 이것은 거듭난 자만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 오성은 결국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영혼.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 왜냐하면 이성은 바로 이런 기능이 영혼의 기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야.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거야. 이걸 배척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는 거야. 이게 영혼이 하는 일인 거예요. 의지는 뭐죠, 그러면? 의지에 대한 정의도 되게 중요해요. 오성이 선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택하고 따르는 반면,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피하는 것이다.
여기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오성이 선이라고 지정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의지예요?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이성이 앞섭니까? 의지가 앞섭니까? 이성이 먼저 있어야 되죠. 이게 옳은 건지 그른지를 어디서 판단 내려줘야 돼요? 오성이, 이성이. 그러면 그게 판단 내려지는 순간에 인간은 항상 뭐를 할까요?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거나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니까는 이 의지라는 것은 뭐의 연장인 걸까요? 이성의 연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택했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는 의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지는 판단한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오늘날 교육이 얼마나 거꾸로 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성. 근데 오늘날은 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요, 이거는 제가 그 사상집에서 봤는데, 오늘날 현대 이 심리적, 철학적 그걸 분석한 책이에요. 오늘날 윤리가 상대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윤리적으로 되게 상대화돼서 해석이 될까요? 오늘날은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상대화돼 가고 있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체가 또 그런 것에 대한 그러한 그 현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성을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좀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안 힘든 게 정상이에요? 아니, 여기서 세상하고 똑같이 전하면 편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윤리가 상대화될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가치 판단을 할 때 정서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옳고 그르냐는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판단이죠. 내게 좋아, 싫어. 편해, 불편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절대적 윤리나 그런 판단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절대 불편한 원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순간 다 상대화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진화잖아요. 기원을 따지면. 모든 게 진화됐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신이고 물질이고 육체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냥 티끌 하나에서 나온 거죠. 정신적 가치는 유물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으로 가면. 물질이 발달해서 정신가치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 두 가지가 깨졌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니까 거기서 또 깨지고, 두 번째, 가치 판단은 원래 개인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범성은 사회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좋아서 윤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한 어떤 원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 전제가 있어야 이걸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결정돼요. 오늘날은 거기까지는 안 갔어도 윤리라는 건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그것은 선이라고 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자연법이라는 것을 사회에다 주신 거예요. 그 사회에서 합의된 윤리와 같은 규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에 우선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요. 철저히 정서적 판단. 근데 그게 어떻게 되면 개인주의,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그게 진리인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선인 거야. 그리고 뭘 깼어요? 사회를 깨요. 사회적 규범을. 그런 거 없다. 그리고 더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구를 부인해버려요? 하나님. 그러면 규범성이 존재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 법도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사회가. 그래서 동성애도 사실은 그렇게 간 거예요. 사회 철학과 심리학과 그 보편 가치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은 그게 그 가장 강렬한 철학자 루소로부터 시작됐다.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백지장으로 태어나 원죄를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세계에서 태어났는데 원죄를 부정했다고요. 그 사람이 계몽 시대가 도래하면서 루소가 얘기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백지장이다. 아니죠. 먹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성경적인 거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자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고요. 루소의 그 말은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거의 악마적인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백지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다가 더러워지는 거지 원래 내버려두면 깨끗하다. 자율적으로 살아가게 하라. 사회가 자꾸 이것저것 억압하고 이러지 말라. 그거 자체가 악한 거다. 사람은 내버려두면 선하게 산다는 거예요. 백지장. 뭘 부인하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퀴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루소에서 가져와요. 지금 이런 엄청난 비윤리적인 판단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거는 사람이 악해서 생긴 게 아니라 철학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 사고를 하게끔 철학적인 시대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우리가 편하면 좋은 거야. 남에게 피해만 안 주고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인 거, 최고의 선인 거야. 근데 아니에요. 피해를 주든 안 주든 내게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건 죄고 악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그거를 안 믿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끝이거든요.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뱀은 와서 별의별 여지를 다 만들어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아니 이걸 하면 더 좋아. 근데 우리에겐 점점 교회 안에서도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선인 거고 그게 악인 거야. 절대적 윤리, 절대적 규범이 있다. 우리 신앙은 규범적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깨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무엇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그걸 자꾸 들려주면 사람은 그걸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그리고 나머지가 정서인 거예요. 근데 정서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좋아하거든요. 사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은 감성적 교육을 시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는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어디를 지켜야 돼요? 어디를 지켜야 합니까? 지정의 중에. 신앙도 지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인격은 지성으로, 그러니까 사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근데 마귀가 엄청난 무기를 거기다가 심어줬어요. 처음에 예수님 먼저 판 게 아니라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더라. 여러분 머릿속을 가끔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말씀 읽으면서 우린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냐?
엑스레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지금? 내 머리를 좀 살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그 말씀 앞에 가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참 추잡한 생각하고 있다, 너. 말도 안 하는 생각하고 있다. 머리,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셨잖아요. 오늘 뭐가 있어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릴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듣는 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들어야지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이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지향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이 나오고 말이 나와요. 우리들의 모든 나쁜 행동과 모든 추잡한 말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절대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있던 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게 먹고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뭐가 더러워요? 그 얘기가 아니죠. 들어가는 게 더러운,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더러운데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더러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지성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칼빈의 이러한 정의는 되게 중요해요. 오성이 선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택하고 따르는 반면 그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고 파하는 것이 뭐다? 의지다. 그러니까 의지는 지성이 이거 선해라고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선택하겠죠. 받아들이겠죠.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망가지면 지성이 선이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선을 싫어하기, 그리고 거절한다 이거예요. 부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럼 지성이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해 주셔야지 그 말씀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할 때 받아들이게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절한다. 부정한다. 배척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부는 받아들였고 일부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그러면 언제 거절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지식이 전해질 때, 뭔가가 인식될 때 받아들이거나 거절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의지는 이성의 판단이 없이는 발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의 역할은 이게 선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발동해요? 그 순간부터?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받아들이거나 배척한단 말이에요. 선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선을 받아들이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지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성이 옳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떻게 하는 기능이에요? 거절하는 기능.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받아들일까요? 은혜, 성령. 그럼 언제는 거절할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칼빈은 사변에 찬 오성과 의지에 대한 철학자들의 썰들을 경계해요.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소유하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바로 그 장소인 마음, 인격, 영혼.
그래서 거기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이러한 지정의 영혼의 중요함은 사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신앙적 가치나 윤리적인 기독교 윤리적인 가치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경건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성은 무엇의 지도자 역할을 해요? 지도자 역할을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첫 번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지도자며 통치자라는 사실과 의지는 항상 오성의 명령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엇에 철저히 순복하는 의지를 가졌을까요? 오성에.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옳음을 인식하면 의지는 반드시 그거를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다고요. 문제는 타락하면서 우리 의지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생겨버렸어요.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의지의 기능이 돼버린 거예요. 지성이 하나님을 인식했을 때 원래 하나님 안에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그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타락하고 나서는 이제 의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다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그럼 어떤 의지가 그런 거예요? 죄에 물든 의지. 은혜가 떠난 의지.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의지는 이게 반드시예요. 이성이 옳다고 하면 청개구리처럼 반대를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직 완전하진 않잖아요. 거듭났지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주도적인 성향은 순종하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서 하나님 말씀이 싫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는 그때가 성화의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내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가 성화의 회개를 해야겠구나. 지금 내가 은혜를 더 받아야겠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옳다고 했어요. 근데 나도 그게 너무 좋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막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죄도 있고 거듭난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성은 이른바 영혼의 지도자며 통치자라는 사실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성이 우리의 지도자여 통치자라고 할 때 계몽주의 사상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계몽주의가 바로 이 이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계몽주의의 이성은 하나님과 성경을 배척하는 자기가 주인된 이성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하라. 그럴 때 거기서 얘기하는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분별한 걸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인식한 걸 가지고 살아야 돼 할 때 그 인식과 오성은 뭐의 지배를 받는 이성이어야 돼요? 성경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오늘 내가 이성으로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걸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는 성경과 말씀과 성령이 지배하는 이성을 의미한다. 근데 계몽주의자들은 무슨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을 무시하고 본성된 이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다. 그 상대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의지는 항상 오성의 명령을 주목하고 그 자체의 갈망 가운데 오성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사실로 족하게 여기자.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욕구가 있어야죠. 그래,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그 마음.
그러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로부터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그 길을 가야지. 그게 선행돼야 된다. 칼빈에 따르면 오송의 통치가 의지를 지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인격의 지정의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인격의 기능은 뭐예요? 지성이라는 거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의지와 바른 그 지성이 강렬하게 오퍼레이션 될 때 나오는 열기와 같은 게 뭐인 거예요? 그게 정서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걸 정말 사모합니다. 이게 정서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은 거꾸로 돼 있죠. 정서가 맨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엄청난 열정과 열심을 강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열정적이잖아요. 뭐든지 뜨겁죠. 그런데 뇌가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그럼 그런 열정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끔은 미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신분열증에 들어간 것 같다. 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특히 정치 세계를 들여다보면 미친놈들 같아요. 어찌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이 봐도 저런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어찌 저렇게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저 짓을 하고 있을까? 미치지 않고는 저 짓을 못한다.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는 우매한 백성들의 감정을 이용해 처먹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욕을 좀 해도 돼요. 왜? 사람들이 우매해져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감정에 젖어서 사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야. 지금 모두가 뭐를 이용해 먹냐면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용해 먹고 사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도 자꾸 그렇게 뭐 정서에다 초점을 먼저 둬요.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사람은 무엇인가 선한 것을 뜻하고 바라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고 정서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오는 열기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머리는 어떻게 해라? 이게 청교도들의 모토였다고요. 신앙 모토. 뭐죠?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우면 그게 미친 거예요. 지식도 없고 방향도 없는데 막 날뛰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그건 언제 사고를 칠지 몰라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먼저 소유해야 돼요. 진리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삶의 의지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정서가 일어나서 열기는 그 진리와 그 의지에 따라오는 그러한 결실이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 세상이. 감정 중심의 사회. 모두가 감정적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가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오늘날은. 그러니 오늘날은 세상의 교육도 어떻게 교육이 재밌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공부해보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으십니까? 주은아 재밌냐? 재미 하나도 없대. 저 아주 그냥 좋아갖고 공부는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가치 판단이 자꾸 죽어가는 거는 정서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그러나 짧지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칼빈에게 있어서 이것은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심리학적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지정의가 동시에 발생해서 믿음이 발생하지만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믿음에 있어서 그 어떤 논리적인 질서를 얘기하자면 항상 믿음은 듣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지식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뭐죠? 그 지식이 성령의 은혜로 들어올 때 성령은 그것을 깨우치지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고 한 것을 성령은 항상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해져요? 의지. 이거에 대한 열기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열기가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확신은 적을 때도 있고 클 때도 있지만 확신이 거의 막 쓰러져 갈 때도 있다고요. 근데 확신이 쓰러져 간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잠시 방황하고 있는 거지. 항상 중요한 것은 진리 인식과 진리를 선택하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역도요, 감정 중심적인 사역으로 가면 안 되고 진리를 똑바로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정의 이렇게 내리죠. 오성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인식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의지는 뭐죠? 이성이 선하다고 판단한 것을 그 명령에 순복하여 따라가는 것,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의지이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삶도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게 나타난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지정의라는 이러한 인격적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를 자꾸 살펴야 돼요? 내 지정의를 통해서 영혼을 살펴서 내 영혼이 은혜 충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어떤 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론은 오늘 이성과 의지에 대한 정의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칼빈이 전하는 그 말씀과 교의를 통하여 인간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으로 지으시고 또 영혼 속에 지정의의 기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또 주님과 그 복된 교제를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는 그런 복된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